36절에서 보면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처음 의도는 새로운 선교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선교 여행에서 회심한 신자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 실라와 함께 다녔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하였습니다. 36절에 며칠 뒤에가 나오는데 짧은 기간을 나타내며 그 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십시오인데 권고적 가정법이며 점검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선교 유행 때 새로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고 격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그렇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제1차 유행 후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이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37절을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가버린 마가를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겁이 많은 청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일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는 날카롭게 대립되었다고 나옵니다.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나 격분한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는 침착성을 잃은 젊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극도의 열심과 헌신으로 가득 찬 바울은 후원자인 동료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중도 포기자를 이해한다거나 동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다툼에는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를 외식자로 몰아붙인 서운한 감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다툼이 있었어도 그 감정의 앙금은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도 바나바를 자신을 도와 훌륭한 동역자로 사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마가 역시 바울의 신임을 회복하면서 그를 골로새서 교회에서 청거하였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일행 속에도 있었고, 생애 말년에는 마가와 함께 있기를 청할 정도로 그를 칭찬하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바나바와의 사역에서 되돌아온 이후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것 같으며, 이때 베드로에게서 들은 사실들을 토대로 영감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가 나오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인 섬이었으며 제1차 선교 여행 때 들른 곳이었죠.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연료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힘들었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구브로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바나바는 너그럽고 헌신적인 기독교 정신과 초대교회 설립에 기여한 공로, 특히 사울을 찾아내어 위대한 선도자 바울로 키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실로 기념비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가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은 교회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통해 실라가 다음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라는 안디옥에 계속 남아 있었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라에 대해서는 15장 27절에 말씀드렸는데, 형제로부터 인사를 받으면서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에게 더 많은 호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때 바나바가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베드로의 위선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유행 중에 이탈한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고집한다는 것이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 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는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인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방향은 구브로를 향해 떠나 바나바와 마가와도 반대되는 길이었죠.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후 다소 머무는
동안 이 교회들을 개척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역을 확인할 때가 된 것인데 그는 육로로 북수리아를 지나 가파른 바위들과 바다 사이에 난 좁은 길로 수리아 문을 통과하여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교양인 다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다소산을 향해 길리기아 문을 통과하고 루가오니아 고원지대로 올라가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고 하는데 약 10일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9세기 하였다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방문하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격리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15장 끝이 납니다.